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철로역정 이제 45페이지 정도 벌써 한번 다 읽어보셨죠? 두 번째 읽고 계시나요? 전체 줄거리를 좀 제가 워낙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쭉 시간 되시는 대로 동화책 같은데 만화책을 사드릴 거 그랬나요? 쭉 읽어보시면 한두 번 읽어보시면 그 줄거리들 가운데에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걸어가는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보내주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 미리 아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랑 따라서 같이 그렇게 겨우 한 페이지, 일주일에 한 페이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미리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 몇 분씩 보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책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7페이지인가요? 철로역정 47페이지 그림이 하나 제가 스캔해가지고 띄우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50페이지네요. 그림, 무시무시한 그림이 하나 있죠,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림이 절벽, 낭떠러지, 번개가 치는 어두컴컴한 곳에 크리스찬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멸망의 성에서 나왔죠. 멸망의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절벽, 낭떠러지, 번개가 치는, 전등이 치는 그런 곳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림이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지금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들, 신앙의 경력이나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믿고 있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죄의 짐이 얼마나 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절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기 크게 써있어서 저 12월 달이 너무 좋습니다. 빨간색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죠?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다른 어떤 것도 쫓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흔들리는 복잡한 다른 거짓된 것들이 만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마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해석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뒤틀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며 온전치 못하고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을 지금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인간적인 사고와 지혜로 해석해서 다른 길을 만들어 놓은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지금 크리스천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이 오늘날까지도 전하는 그런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은 다른 과자, 다른 라면과 같이 조금 맛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없는, 생명이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났다고요?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나. 복음을 받았는데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믿겠다고 나선 이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복음의 길에 서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리로 무장해서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지금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지만 크리스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 짐을 벗어버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우대교를 했죠. 첫 번째 교리, 인간의 전적 부패, 바로 그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빨리 하세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크리스천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죄의 짐을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크리스천은 자기 부패와 스스로는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진리 위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세상 지혜자가 즉시 조롱합니다. 또한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그 길을 알려준 전도자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갈 때 당할 어려움들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자신의 말을 지지해 줄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왜 해? 얼마나 즐길 것들,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봐봐, 따라와봐, 나랑 똑같은 말을 해줄 사람이 사방에 있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도대체 좀 들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자를 비난하고 자신이 전도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충고를 들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을 그 순례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 밖에서 하는, 시장에서 아니면 어디 대학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혜자는 죄에 대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 죄에 대해서 단식하며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한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내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내가 지고 있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를 벗지 않고서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믿어야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꼭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저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해지면 예수 붙잡는 손을 놓습니다. 예수 붙잡은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는 크리스천의 지금 영혼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그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인간의 쉬운 방법으로 대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주는 안정감이나 거듭남의 과정을 지나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헛된 소망과 긍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도 만나지 않은 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알려주는, 긍정의 힘, 긍정하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는데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너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져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을 만나지 않고 크리스천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들은 굳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 명예를 다 누리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길은 다른 길이며 그런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은 죄에 대한 지식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와 죄성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도록 설득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죄책을 감해버리고 우리에게 양심도 감해버려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기도도 하지 않게 하고 주님을 붙잡지도 않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록 인용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때로는 세상의 상식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의 사회, 그 사회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에 물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진리, 지식, 진리의 그 생명을 빼앗겨서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말씀이 아닌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면 결국 거짓에 빠지게 되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은혜가 안 됩니다. 십자가가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를 벗어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죽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보혈,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죄짐이 십자가에서 벗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변화되게 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버리고 그 믿음을 놓고 다른 것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신기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그 진리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불어닥쳐도 그 진리가, 처음부터 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분명한 복음, 분명한 구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믿음은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지혜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지 않고 유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 크리스천이 늪에도 빠졌고 죄의 짐도 무겁고 가는 길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가 지쳐 있었습니다. 죄의 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성을 빠져나오면서 가족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을 유혹합니다. 크리스찬은 고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것보다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보다는 더 쉽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세상 지혜자의 제안에 결국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줄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 지혜자에게 크리스천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 짐을 덜어줄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상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태여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려고 애쓸 까닭이 도대체 무엇란 말이오. 댁이 만나게 될 위험을 모두 어떻게 하면서요? 피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달콤합니까? 댁이 앞으로 만나게 될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한결 안전한 해결책을 보여드리리다.
위험커녕 안전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부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크리스천은 간곡히 부탁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전도자와 헬프가 같은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자에게 다른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세상 지혜자에게 그 쉬운 길, 그 편한 길, 그 길을 알려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세속현자는 말을 이었다. 요 옆에 도덕골에 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마을에는 율법이라는 어른이 살고 계신데 신중하고 명철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죠. 그대가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은 짐들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지셨지. 듣기로는 그 방면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나시다는구려. 짐 보따리 탓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이들을 고치는데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장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어. 거기서 짐을 벗어버리면 죄의 짐이 없다고, 자신의 죄는 이제 가벼워졌다고 여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 지혜자가 사는 세상 이치시에 가서 살아도 아무런 영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자기 죄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짓는 죄들에 대한 가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가 알려주는 것은 도덕골, 도덕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율법이라는 어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죄책감을 덜어주고 죄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릅니다. 죄의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해버리고 죄책감을 더 이상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느낍니다.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지체하다가 마음이 바뀔까 봐 당장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재촉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 지혜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쉽게 자신의 짐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쉽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율법주의자가 있는 도덕마을로 방향을 바꿉니다. 47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속현자의 이야기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곧 뜻을 정했다. 어떻게 하기로요? 다른 길로 가기로. 노인 어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싶었다.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그 정해진 마음으로 합리화해 버립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난 뒤에 크리스천이 물었다. 어르신, 율법 선생 댁을 찾아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지금 어느 길로 가던 길이에요? 어느 길로 가던 길입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가르쳐준 길로 가던 길입니다. 헬프가 알려주던 길로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길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율법 선생 댁을 찾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쪽에 언덕이 보이시는가? 예, 저기 저 둔덕 말씀이시군요. 저 언덕을 끼고 돌아서서 첫 번째 집이 선생 댁이요. 이 낚시에 걸려들어 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벗어나 도움을 구하러 율법의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제 크리스천은 도덕마을로 향합니다.
도둑마을은 율법이라는 어른과 그의 아들 예의라는 이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도둑마을은 하나님의 말씀에 호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힘써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호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말끝마다 또 생각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부도덕한 삶에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도덕적인 의무들을 다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행위는 오직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기 자신, 더러운 자기 자신, 추악한 자신을 포장하고 덮고 감추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흉악한 욕망과 욕심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시죠? 겉과 안을 비교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들의 도덕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선한 행위로 자신의 더러움을 덮어버렸습니다. 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 온갖 더러운 죄가 그 안에 가득한데 덮어버리고 나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은 겉을 보고, 그 겉을 보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덮고 나서 자신이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은 구원 얻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기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이 단지 겉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없이도 자신들의 선한 행위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신앙으로 얼마든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단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구주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율법은, 도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도덕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지켜보니까 도덕적인 행위를 해보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원하는 것을 결코 이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실패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우리 욕망으로 인한 죄와 온전치 못함들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에게는 죄를 씻고 죄를 대신할 그 무엇도 없음을 더욱 절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면서 교만할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바로 그런 이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왜 이런 태도가, 왜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멸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자신이 지킨 율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또 그 마을에는 율법의 아들 예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예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줌으로써 호감을 사는 이들입니다. 예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지식을 마치 진리처럼 포장해서 공손하게 설득하고 전달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공손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예수와 닮았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도덕적이고 착하고 순진하면, 예의 바르고 성경에 능통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죄의 짐을 벗겨줄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도덕마을로 가라고 했던 이 시험은 크리스천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라는 유혹이었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도덕적인 행위, 율법적인 순종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한 길이요 패해진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는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길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마을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부어진 은혜, 나에게 내려진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된 건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리석은 것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끝부터 48절에 보면, 그런데 언덕 근처에 다다른 크리스천은 깜짝 놀랐다. 드디어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둔덕을 끼고 돌아가는 길 한쪽은 깎아지른 벼랑이어서 혹시라도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까 겁이 더럭 났다. 얼마나 무섭던지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도자가 따라가라고 했던 길에서 벗어나 비껴나 샛길로 들어선 뒤부터 등짐이 한결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언덕 위로는 번갯불마저 쉴 수 없이 번쩍거려서 아무 때라도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공포감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쉬운 길로 간다고 분명히 갔는데 크리스천이 세상 지혜자 유혹에 넘어가서 도둑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 가지 일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언덕이 생각한 것보다 높고 험했고 깎아지는 벼랑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죄기를 이길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그것을 그 길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등짐이 훨씬 더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죄되게 합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율법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을수록 죄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번쩍인 번갯불로 인해 벼락을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덮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형벌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도둑마을로 가다가 지금 이 일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에게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들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못 느낍니다. 거기서 짐을 벗었다고 느끼고 그 율법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짐이 사라졌다고 느끼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는 자는 율법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많은 죄의 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이들은 거기서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길을 바꾸자 그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고 그의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에게는 더욱 무거운 심판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죄의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은 더욱 큰 실패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거기서 크리스천이 만났던 신사처럼 만족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거짓의 압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크리스천이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짐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만족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향해 방향을 바꿔서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거기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거기서 더 고통을 느끼고 거기서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깨닫고 다시 방향을 받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른 길로 간 이들이 거기서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며 순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쉬운 것, 더 편한 것,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찬송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길에서 방황하고 거기도 시간을 지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다가 내가 다른 것을 바라다가 내가 다른 것을 행하다가 주신 은혜 다 소모하고 주신 능력 다 소모하고 지치고 이 크리스천과 같이 그 벼랑 끝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 능력 받아서 그 빛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리고 바라기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지쳐서 이 크리스천과 같이 혹시 다른 길로 접어들더라도 거기서 온전한 진리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짓된 것과 온전치 못한 것과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과 우리에게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진리 위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버지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 진리의 길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다른 길에 서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아버지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거기서 돌이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도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내년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푯대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응답하시는 것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